안녕하셨습니까? 예. 한 주일 동안도 안녕하셨죠? 오늘은 조금 전에 우리 사회하시는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는 우리 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 제자들 3명을 데리시고 오르시는데 그때의 시간이 아마 저녁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가는 것도 잊으시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오른 그 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제자도 열성적으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 2권 130과 131페이지에 이렇게 그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의 요지는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그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에 나타나심을 봄으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간구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된다면은 이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아마 인간으로서 자신들의 그 희망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느낄 패배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이 오면은 힘도 빠지고 지지부진하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봄으로써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그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러한 치욕적인 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인간의 구속의 경륜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변화산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서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서 주님의 몸을 둘러쌌습니다. 그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시대 소망에 아주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체되었다고 시대 소망에서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시대 소망에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졌다. 그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을 깨가지고 산을 두르는 그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놀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도 그곳에 함께 있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는 미래의 그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모세는 부활한 성도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러한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떠한 느낌을 가졌는지를 또 시대의 소망 132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바로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던 진정한 메시아인 것과 예수께서 하늘 우주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에 그 글을 가만 보면은 이 제자들, 세 제자가 그 변화산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메시아인 것과 그리고 하늘 우주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또 그 조금 지나면서 이런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그 아주 밝게 빛나는 광명한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땅에 쓰러졌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세 제자들에게는 대단한 경험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변화의 특별한 계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있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밝은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를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 정처 없이 그 유목민의 생활을 살면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가 정말 중생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뒷일을 맡기실 정도로 그러한 자격이 또 언제부터 생겼는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한 소리가 베드로의 신앙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물론 변화산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 곁에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나는 그러한 그 황홀한 광경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거기에다 집을 짓고 살아서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변화시킨 바로 그 목소리,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물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또 그의 말도 예수님의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은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별로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을 보면은 베드로의 변화는 정말 그 변화산을 내려와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는 것을 고치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그렇게 예고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고 그렇게 서로 언쟁을 벌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구름 속에서 들렸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깨달은 변화산 아래서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한 소리를 그리스도인 전체가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예수님의 소리를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새벽에 그리고 샛별이 있어서 아침이 아직 밝아는 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확실히 아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주듯이 이 베드로가 체험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샛별처럼 떠오를 때에 비로소 새 사람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정말 샛별처럼 떠올랐던 그 체험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그 사건들 속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 속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두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조금 전에 그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위대한 인물 가운데 광채를 나타내면서 계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모습은 병자와 불구자와 또 가난한 군중 속에 묻혀 계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산 위에 머물러서 그 속에 그 안에서 정말 그러한 그 영광에 파묻혀서 살기를 원했던 그러한 그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마음은 이 밑에 지금 그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과는 좀 구분하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이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게 그 세 제자, 그 예수님과 변화산에 같이 있던 제자도 거룩한 그룹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의 그 프로크루테스라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한국의 그 의적이었던 임꺽정하고 비슷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부자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평등하게 하는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그 부자들을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그 부자들을 대하는 그 일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을 잡아 죽일 때에 자기 자신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의 자기의 키에다가 딱 그 침대를 맞춰놓고 그 사이즈에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부자를 눕혀서 다리가 더 커가지고 다리가 침대 밑으로 나오는 그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키가 작아서 그 침대에 맞지가 않으면은 그 기계를 써가지고 몸을 늘려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강제와 폭력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행했던 그러한 그 프로크루스테스 방식의 혁명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님은 무리 속에 자기의 위치를 잘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낮은 데 처하시는 예수님이셨고 자신을 불구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이에 섞이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새 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샛별처럼 그러한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사랑의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아래서 생긴 그 두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예고하신 폭탄 선언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그 광채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끔찍한 십자가의 형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 위에서 그 초막셋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골고다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여생을 꿈꿨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폭풍의 언덕을 향하여 돌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기 싫어했던 이유는 그 산 위에 있는 평화 그리고 산 위에 천국을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그것은 아마 그렇게 사는 것은 베드로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삶이었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향해서 나오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류를 위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외친 그러한 그 하늘의 음성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 배우라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두 가지뿐이다. 사랑의 본질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희생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표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가만 보면은 나를 위한 동기는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희생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태는 아직 사랑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을 내려가시는 것은 희생과 용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예고로 베드로의 가슴을 울려왔습니다. 2세기의 그 사상가인 셀서스가 쓴 진실한 담화라는 책이 기독교를 비평한 최초의 비평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평가의 비평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 비평이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랑을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나 또 사상적인 어떤 배경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인종과 민족을 미리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고 알기도 전에 사랑한다는 그러한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러한 것을 이 비평가는 그것을 비평을 했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는 예수님, 희망과 용서를 가슴에 안고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우리 가슴에도 떠올라야 하는 샛별이고 또 새 세계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아래서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선언하는 그 예수님과는 그 제자들은 너무나 다른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는데 언쟁의 초점은 누가 더 높으냐는 것이었어요. 또 누가 더 큰 인물이라고 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시고 그 군중 속에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마 그 아이가 혹 병든 불구자이었는지 소년인지 소녀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그 들판에 나와서 먼지투성이가 된 그 아주 초라한 아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보고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들 이 아이를 잘 대접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히고 또 먹을 것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모세와 아주 그 어깨를 겨루고 광채를 바라는 그러한 그 예수님께서 그 아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더 아마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아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아이의 시중을 들라는 그러한 말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말같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떠올라야 할 샛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작아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영접하는 그러한 사소한 일, 구체적인 일, 가까운 일에서부터 하늘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LA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그리고 어머니 손에 자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람이 그 한쪽 눈이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 시절을 굉장히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재주는 남의 것을 훔쳐서 그 도둑질하는 재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별명도 얻었는데 손버릇 나쁜 제프라는 그러한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손버릇이 좋지 않았습니다. 24살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마약을 팔기도 하고 또 제조도 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일주일에 $40,000를 버는 샌디에고 최고의 마약 딜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래 가지 못하고 붙잡혀서 19년 7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19년 7개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간 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샛별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맡은 일이 교도소 마당을 쓰는 일이었는데 그 마당을 쓰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교도소 그 식당의 설거지부, 남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설거지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3번을 1,500명을 위해서 1,500명이 먹은 그 그릇을 설거지하는 일은 상상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감옥의 식당에서 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접시 닦는 일을 하면서도 그 주방에서 만드는 요리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마다 식당의 조리사들이 만드는 그 요리를 생각하면서 요리를 만든 것을 보고는 그것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적어가지고 밤에는 또 그 요리를 적어놓은 것을 또 읽어보고 그래서 그 요리법을 달달달달 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리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무엇을 요리했는지 나가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나가서 그 레스토랑도 차리고 또 어떤 요리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배워나갔다고 합니다. 19년 7개월의 형을 받았는데 10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그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허름한 그러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너머로 배운 요리 실력이 나날이 쌓여가게 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좋은 레스토랑들, 그 호텔, 메리엇 호텔 주방, 또 벨에어 호텔 주방, 또 리즈 칼튼 호텔 식당의 주방, 이런 그 이름 있는 호텔의 주방들을 두루 거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라스베가스의 최고급 호텔 벨라지오 호텔,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흑인으로서 총주방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몇 년 걸렸는가 하면은 5년 걸렸답니다. 그 감옥에서 나와서 5년 만에 총주방장이 되었는데 연봉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2천만 달러를 받는 연봉이, 그런 미국 최고의 요리사가 됐습니다. 그는 절망의 과거, 상처 입은 과거를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신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경험을 담아서 출판한 책이 있는데 나는 희망이다 하는 그러한 책이 있고요.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 사람은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왔고 굿모닝 아메리카에도 나오고 아주 그 TV와 라디오의 수많은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로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흑인들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를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제프 핸더슨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샛별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은 낮은 곳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희생과 용서의 사람입니다.
산을 내려와서 큰 무리 속에 자기의 위치를 두신 그러한 예수님, 산을 내려와서 희망과 용서의 십자가로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러한 예수님, 산을 내려와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자가지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예수님, 베드로는 거기에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늘에서 들린 음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거기서 샛별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샛별을 경험하시고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미를 하나 부르면 좋겠습니다. 215장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샛별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또 저희 자신이 자꾸 나타나려고 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소홀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